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아라한품. 바른 지혜로 깨달음을 절대 평화에 이른 사람은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고 말과 행동도 고요하다. 그릇된 믿음 없이 절대를 깨달아 윤회의 줄을 끊어버리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욕망을 버린 사람, 그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깨달음을 통해 절대 평화에 이른 사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마음이 잔잔하고 말과 행동도 고요한 분, 윤회의 줄을 끊어버리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욕망을 버린 분, 그러한 분의 우주만큼 크고 넓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그리로 향하는 평화로움 지닐 수 있을 것 같지요? 이 세상의 많은 욕망 중 그렇듯 다 가질 수 있는, 그러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풍요롭고 신선한 마음에 이 자유로움 갖는 길, 그 길 안내해 주신 부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제자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직 그 길의 목적지에 닿지 못했어도 큰 희망으로 다가오는 그 목적지 그려보며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달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불교대학교 관음사 회주 우악스님의 젊게 사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젊고 발랄하게 살고 싶어 하시죠? 그럼 젊고 발랄하게 사는 방법 함께 듣습니다. 젊게 사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참 나에 잘 의지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늙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참나, 불자들은 보통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법신, 화신 이런 말씀입니다. 화신에 해당하는 육체는 늙어감이 있으나 법신에 해당하는 이 마음은 늙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마음의 주인공 참나는 늙는 법이 없이 신선함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나에 의지하고 참나와 친하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참나와 친하려면 불교적 명상을 하면 됩니다. 화두를 드는 참선 간화선도 좋고 관세음보살 외우는 정건기도, 관법 수행도 좋습니다. 금강경 등 대성경전 독송도 아주 좋은 명상 과목입니다. 경전을 한자 한자 쓰는 사경도 좋은 명상입니다. 그리고 절, 예불 또한 다 훌륭한 명상법입니다. 이러한 불교적 명상을 하다 보면 참나와 어울리는 시간만큼 젊어집니다. 젊어지는 것이 간단합니다. 참나에 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든지 배우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학생이 되십시오. 세상에는 배울 것도 많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곳을 찾아서 배우다 보면 젊어집니다. 학생은 본래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학생입니다. 불자라면 평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불교대학 같은 곳을 찾아서 등록하고 다니십시오. 평생을 학생으로서 배울 수 있는 곳이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이라도 학생이 되어서 앉아있으면 공부하다 보면 마음부터 젊어집니다. 그러한 곳이 또 찾기가 힘들면 이 유튜브 불교대학의 평생 학생이 되시면 됩니다. 학생은 언제나 참신하고 삶에 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학생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 학생임을 자주자주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2년쯤 지나면 한번 모임을 갖고 학생증도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되면 젊습니다. 세 번째는 몸을 관리하십시오. 우리가 젊게 살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많이 걸으십시오. 일을 찾아서 몸을 또 많이 움직이십시오. 적당하게 근력 운동도 해야 합니다. 이 몸은 기계와 같아서 적당하게 움직여야지 노후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치듯이 물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것에도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채소, 과일을 즐겨 드시면서 필요하다면 영양소도 잘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이 기계를 작동하는 데는 먹는 것이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잠도 한 6시간 이상 자서 여러 날 몸의 피곤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하시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짜증 너무 많이 냅니다. 그러면 사람 건너습니다. 좀 이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데 정치도 넌지시 그냥 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해야지 자기가 정치인이 아닌데 거기 뛰어들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정치에 조금은 초연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열심히는 하되 돌아올 결과는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고 아주 느긋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늘 희망적으로 사유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고 싶은 것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는 자연과 친하면서 자연처럼 사십시오. 자연은 늘 그대로입니다. 자연을 자주 대하다 보면 내 마음도 자연처럼 가식 없이 그저 순리대로 억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눈을 좀 덜 의식하면서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듯 모든 관계를 사랑하게 되고 포용력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라도 꽃송이 하나라도 좀 심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공원에라도 나가시고 또 얕은 산이라도 가시길 바랍니다. 자연과 친하셔야지 젊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살리십시오. 자기 일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남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다니는 절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늘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사십시오. 자기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타나면 스스로 얼마나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습니까? 하다 안 되면 반려동물을 돌보는 집사라도 되십시오. 그리하면 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게 살아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다 아는 얘기들이지만은 이 6가지를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기는 하되 또 실천은 또 잘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참나에 잘 의지해라 했어요. 참나에 의지하려면 불교적 명상을 해라 그랬습니다. 불교적 기도 참선하시면 그 시간만큼 시간이 정지되고 젊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든 배우시라 했어요. 학생이 되라 했습니다. 학생은 언제나 젊습니다. 세 번째,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몸 관리 잘 하시고. 네 번째는 긍정적 인생관을 가지시라 했습니다. 그래야 늙지 않습니다.
5번째, 자연과 친하면서 자연처럼 살아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스스로 자존감을 살리시면서 살으라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역할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보람되게 생각하시면서 재미나게 사시길 바랍니다. 늘 젊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이었습니다. 우학스님의 법문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 한글로 우학스님 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도운주 광명주 보살님, 멀리 버지니아에 거주하시면서 유튜브 불교방송을 애청하시는 든든한 후원자이신 도운주 광명주 보살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불교 발전을 위해 늘 마음을 쓰고 계시는 광명주 보살님, 부처님 진리와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준다는 걸 알고 계시는 광명주 보살님,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십시일반 여러분들의 마음, 격려, 이 불교방송 위에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하시면 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 주지 대륜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일체법을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여지를 법문해 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시대가 어떻든 불교의 전법의 본질은 원래가 신중면이잖아요. 우리 마음 공부하는 걸로 이제 집중을 하는데 이 일체법 어떤 식이든 간에 지구라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거기에서 그 이루어지는 일체법을 모든 것들 적심자성이나 내 마음의 자성인 줄을 알면 그 코로나라는 만들어낸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를 불편스럽게 하는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나에게 직접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스스로 불안을 일으키면 이게 불안한 하루하루가 되는 거고 불안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본질을 갖다가 잘 이해하는 그 마음은 병드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육신이 인연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육신이 아플 수도 있죠. 우리가 감기든 뭐 암이든 뭐 별의별 병이 다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그것이 사라지고 생기기도 하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건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마음은 죽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인연에 의해서 이 몸을 사람으로서 생활을 하지만 그거를 끌고 다니는 놈은 그 마음이라는 놈은 그 모양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내 몸은 나라고 하니까 나와 나의 것이라는 걸 가지게 되고 그걸 중심에 놓으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살면서 축적된 생각들이 코로나한 것은 무섭고 어려운 거야. 걸리면 나는 큰일 나네. 이러한 마음들이 내 내면에서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불안한 것이 실체가 있느냐? 또 그것도 없어. 수행을 하면서 늘 말하지만은 반야신경처럼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이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인연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면서 쓰여지는 것이지 괴로운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들은 반야바라밀에 의하기 때문에 무가해라, 무유공포라. 자기 마음이 그런 줄 알고 그 공포를 안 일으키는 쪽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고 수행을 하면 내가 조심하면서 그것을 잘 헤쳐나갈 뿐이지. 그 일체법이라는 거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서 그렇게 생겼다가 또 어느 세월이 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두렵거나 힘들다고 느끼지 않고 그걸 성찰하는 그렇게 아는 마음은, 그래서 일체법은 인연 따라서 연생연결한다, 그죠? 인연에 의해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도 생기게 되고 그것이 소멸하기도 하고, 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알 수 없는 다른 이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모여서 불교적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고, 요거는 옳고 그런 논리로 딱 들어가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끊임없이 되물어보면, 어차피 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물처럼 쭉 흘러가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면,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래 살면 잘 살고 저래 살면 못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지으니까 그것이 충격되면 조화가 해그리고, 그것이 충격 안 되면 얼굴을 찡그리면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건 텅 비어 있어서 어떤 게 와도 그 마음에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면은 일체법을 아는 거거든. 그 어떤 사람은 막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저런 하고 싫다. 그러면 좋다는 사람은 왜 좋다 그러고 싫다는 사람은 왜 싫다고 그럴까? 자기가 그렇게 정보를 심은 거예요. 마음이 비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싫다는 마음도 일어나고 좋다는 마음도 일어나요. 그게 용이 작동이에요. 그 마음이 자기 몸에 따라서 상황을, 일체법을 부정으로 보기도 하고 긍정으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아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옳니 그러니 죽겠니 살겠니 하는 이 마음이 내 인연에 의해서 성립된 마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불성은 본질을 아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법이라는 거 인연 따라서 봄여름 가을겨울이 흘러가고,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탁하면 탁한 것끼리 모이고 맑으면 맑은 길이 모이는 그런 도리를 잘 알아서 정신을 반드시 차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사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유라는, 이런 기도와 수행을 안 하고 법문을 안 들으면 자기 인식의 틀에 같이 어제의 인식이 오늘 또 결부시켜가지고 다시 또 인식을 일으키고, 그게 다시 저장시켜 내일 되면 다시 또 상황이 되면 또 일으키고, 계속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야. 불교는 그렇게 살아온 방향을, 내가 지금 나이 50, 60, 70, 80이 되도록 갖고 있는 견해가 과연 맞는가라고.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도 그래요. 모든 삼단지 만상의 인연들인데 어느 게 하나라도 그게 멈춰 있는 게 어디냐고. 계속 변하는 거죠. 그대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시기든 지금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계속 모든 것이 그와 같아서 한 세상 이렇게 살면서 자기 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원래 맑은 마음 알지 못하면 이 코로나는 세월은 정말 고단하고 지난한 세월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불교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도 바이러스와 바이러스가 안에 들어가서 이 몸띠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은 병이 안 들어요. 불성이, 원래 그 마음은 허공과 같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면서도 밝아요. 무명, 밝음이 없는 건 중생들의 마음이고, 밝은 거는 인연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코로나도 일어나고, 또 그 인연이 사라지니까 코로나도 사라지고, 또 어떤 마음이 자기들이 개인의 견해에서 잘못 일으키니까 전쟁도 나고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자기 마음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 자기 욕망에 대한 것들을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서 바깥에 뭔가가 실체라고 자꾸 그렇게 믿는 마음에서 기인하거든요. 끊임없이 관자재 보살처럼 자기 자신을 조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한 세상 살면 죽겠다 살겠다 하고 이 몸띠 갖고 있지만 이거는 반드시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지 천년만년 갖고 있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놈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 그거는 줄어들고 늘어나고 뭐 춥고 아프고 괴롭고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마음은 뭐 본질은 전부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가 인연이 다른 업식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전부 다 평등이에요. 공성이에요. 공성. 비어있는 거. 비어있는 거놈이 물질과 결합해서 생명을 이루면 그 생명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업식을 매 순간 축적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불교적으로 모이면 불교적인 공업중생이고, 기독교적으로 모이면 기독교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공업중생이고, 사회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그 사상을 따라가면은 그것도 그들만의 공업중생이라. 그러니까 그건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가 같이 받는 거예요. 지은 업대로. 나라가 나쁘게 해서 어떤 상처를 다른 나라에 해를 끼쳤으면 단시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긴 세월로 보면 반드시 그 나라의 그 과보를 공동체 나라가 받습니다. 땅과 국민들이 받게 돼요.
그게 뭐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축적된 것들이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공업으로 받게 됩니다. 불교적인 가치로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어차피 미국 속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라 그래도 다른 많은 이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수행을 하면서 그런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같이 공동체가 변해가려는 그런 자꾸 이 법을 설해주는 게 돼야 돼. 내 혼자 그냥 들 앉아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런 역할을 내 경기가 되어야 그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 안에서 역량을 키울 때까지는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공부, 일체법,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이것은 좋은 거 나쁜 게 아니다라는 그걸 아는 지혜, 마음, 일체법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지혜의 몸을 이룬다. 마음이 긍정으로 바뀌어서 내 마음은 죽고 사는 것과 관계없다는 걸 알고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도리를 알아서 집착할 게 없고 흘러가는 줄을 알게 된다면 힘들어요, 죽겠어요, 괴로워요 하던 그 중생의 몸이 이대로가 지혜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몸이 괴롭거나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번뇌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목적이 그래요. 부처가 코로나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코로나 이런 인연이 일어날 때 이런 수행을 한 뒤 내 본성을 자각하는 일체법이 사라지고 생기고 하는 법을 아는 그 마음이 이것을 견뎌내고 감당해낸다 이 말이야. 육신의 병이 든다 해도 벌벌 떨 게 없는 거죠. 인연이 따라서 내가 이 감기도 들 수도 있고, 들면은 약으로 하든지 기도로 극복하든지 뭐 민간요법으로 자기가 음식을 잘 섭취하든지 각자의 인연에 따라서 그건 해결할 갈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병든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육신은 가져나 태어난 순간에 죽음을 100% 예약한 거기 때문에 이 불성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깨끗하고 더럽고 성공 실패하고 관계없다는 걸 완벽하게 알고, 그놈이 인연 따라서 그렇게 일으키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는 걸 안다면 수행을 통해서 늘 긍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수행의 본질입니다. 설사 코로나가 걸렸다, 수행을 한다면 그걸 수행의 인연으로, 내 기도의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기도하는 인연으로 받아들이면 이것도 견딜만한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괴로우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공동체에게 조심을 하도록 해주고, 그들이 이런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으로서 설명해주고, 하루하루를 24시간을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냥 뭐 하면서 그냥 그러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 쪽으로 자기 마음을 밝힌 쪽으로 기도하고 수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막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니 받아들이면서 자기 수행으로 삼아서 그걸 지켜보는 내 마음을 불안을 일으킬 때 아직 나는 이런 견해에 머물러 있구나, 그렇게 빨리 캐치하고 그러면 수행을 더 해야 되겠다. 수행을 하는 인연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이것이 어떻다 저렇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허망하게 죽어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죽음이 와도 이 죽는 도리도 늘 법문을 듣고 알기 때문에 죽는 도리에 대해서도 사유를 하고, 사는 도리도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게 사유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맞고 저것도 무조건 틀렸고 뭐 그런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잘해서 정말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면 이것도 수행의 인연이구나 하면 그건 긍정이 되는 것이고,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인데 늘 걱정을 일으키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듣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또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뭐 강경, 사경, 독경, 연불, 참회, 절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내 불안한 마음을 자꾸 업식을 정화해 나가는 거죠. 이 지혜로운 몸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말미암은 게 아니다. 서가모니가 해준 게 아니에요. 서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서가모니 깨달음이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뭐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뭐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사로 그렇게 불교로 오지 말고, 저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도 저와 같이 지혜의 몸을 얻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그런 힘을 갖추자. 갖추고 난 다음에는 내가 중생에 가서 그들을 도우는 쪽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쪽으로 불교가 써야 된다는 거지. 나에게 내 마음에 달려. 이 법을 다 알면은 싫고 좋음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늙어도 젊어도 이 마음은 여여하게 자기 마음을 늘 살피면서 그놈이 인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연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기 때문에
그 인연에 따라오가는 마음을 잘 살피기만 하면 그대로가 지혜의 몸이 되고 법성신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 인연들을 도우는 쪽으로 작동되지 그냥 몸띠 하나 먹고 살라고 절절절매는 그런 몸으로 중생으로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 살림은 내가 챙겨야 된다. 그리고 챙기난 다음에는 그것을 비타인설 타인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서 그들도 하루하루를 수행으로 기도로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방연 범행품이 나온 개송인데 지일체법 적심자성 성취의 신 불류타오라. 돈 세는 것보다 법을 세는 것이 낫다. 그런데 아직 그런 거를 체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뭐 그것도 인연법이 그것까지니까 각자는 각자의 몫이니까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완전보사.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교 관음사 뉴욕 도량주지 대륜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 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라는 법구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와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수행하시고 정진하신다는 것 다 아시죠?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잘 가꾸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유튜브에서 어느 때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